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 3장의 절망 끝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복음의 강인으로 빛의 증인으로 서서 나와 가정과 우리 지역과 2, 3출과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 밤 예배 특별히 10주 훈련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셔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 성취를 누리는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 초월로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생업과 산업과 모든 현장 지역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10주 훈련 가운데 3주차입니다. 말씀 성취의 역사. 계속해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복음, 성경 66권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을 설명하는 핵심 구절이 있어요. 물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예외예요. 이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깨트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먹느냐 사느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창조 원리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원리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기죠? 원리대로 안 해서 그래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대로 순리대로 하면요 큰 병. 근데 원리대로 순리대로 하자면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하나님 떠난 것을 보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성경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죄, 무슨 죄입니까?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자체가 그게 원죄예요. 원죄.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 죽음과 심판과 지옥까지 뭡니까? 이 원죄 때문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때부터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시킨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불신자에게는 자유라는 게 많이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철마다 때마다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완전히 잡혀있고 매여있고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아닙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어요. 다른 생명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합니다. 그 귀신 들린 청년처럼.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냐하면 24시간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 있더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정신병자 사역할 때는요,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사역해야 돼요. 왜? 정신이 온전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요. 소리 지르고 쇠살 끊고 돌로 몸 긁고 막 옷 벗고 다니고. 왜 현타가 안 오겠냐고요. 그거를 수십 년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참 선지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답을 찾아서 저 산으로 들러 어디 기도원으로 뭐 온갖 헤매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절망 끝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제 문제는 어떡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함부로 살아,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니까요. 양의 피, 지금까지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양 잡아도 안 돼요.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조상이 지은 죄까지,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싹 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배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속 점술 있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조상죄까지 싹 다 완벽하게 다 해결된 거예요. 해방하였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죄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섯 번째, 이 사단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다 좋지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온갖 죄와 저주 가운데 결국에는요,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평생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뭐 있다고 영어 성경에 크러쉬라고 했죠. 제가 완전히 갈아버린 거예요. 머리를.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예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딱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고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7,000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다 성취되었고 또 남은 한 가지 재림주로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럼 이 언약 성취 중에서도 중요한 언약들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매일 매시 매사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단과 흑암을 계속 밟아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요 사실은 사단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인 거죠. 이것만 절대 못하도록 피제사 못하도록 이 정도로 끈질기게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430년간 내려왔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 고질적인 모든 문제가 그날 밤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죠? 영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집 문설주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단과 죽음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 임마누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입니다. 즉 237 땅끝. 이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땅끝까지 갑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모든 족속합니까? 못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라. 아니죠.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이 단어 하나 차이인데 달라. 증인 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듭니까? 눌립니까? 증인 되리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 충만하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의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와 후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가문 앞에, 여러분의 모든 불신자 앞에서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 시간표 올 때까지는 낙심도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3주차 이제 말씀 성취의 역사입니다. 1주차는 뭐였죠? 복음의 유일성.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한 가지 문제고 답도 하나예요. 그게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2주차는 뭐였죠? 구원의 축복.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건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가요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앞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이 복음과 구원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말씀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란 말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빛도 생기고 궁창도 생기고 모든 게 다 말씀대로 다 창조, 천지 만물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이 성경 자체가 약 1600년 동안에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불신자들은 얘기해요. 그 성경책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기자니까 사람이 썼으니까 지 마음대로 그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사람의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썼지만 그건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단지 대필, 도구로 쓰임 받았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단지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당연히 말씀도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요, 성경을 보는 눈, 즉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떤 눈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성경을 도대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얼마나 깊이 파는지, 막 왕정 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이 어떻게 되었고 30 몇 명의 왕들이 어떻게,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왕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역사서이긴 하지만 그게 근본과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의 본질은 뭡니까?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왕도 나오고, 필요하다면 역사도 나오고, 인물도 나오는 거지.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빼버리고 그저 역사, 이름, 지리, 배경 이것만 막 연구해가지고 막 엄청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막 2시간, 3시간짜리, 물론 여러분 시간 되면 뭐 참고 삼아서 알면 좋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야. 성경을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철저하게 언약 성취의 눈으로,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렇죠?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66권의 언약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37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인 언약이잖아요. 이걸 누굴 통해 하십니까?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남은 자요,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들 렘넌트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언약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39권은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하필 어디에 옵니까? 가나안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기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냐?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 주권이잖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메시아를 평생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의 27권은 뭘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메시아는 그림자입니다. 예언이에요. 실제 성취된 거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제 신약에 실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성취될 언약, 그리스도는요 이미 성취된 언약. 그러면 39권, 27권, 66권 합치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맞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하여.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성경을 어떤 역사적 관점, 뭐 시대적 관점, 뭐 배경, 뭐 구약, 저는 그거 볼 때는 머리 아프더라고요. 저는 RTS 다닐 때 그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때서 뭐 수업 빼먹고 그러지, 수업은 절대 안 빼먹습니다. 근데 항상 제 주장, 나는 중간만 하자. 왜? 나는 신학자가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수가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캠프하고 그게 될 사람이니까 이건 중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캠프 현장으로 막 다닌 거예요. 지금도 막 신학적으로 막 얘기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딱 한마디로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요?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잖아. 그래,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은 뭡니까? 중요한 관점이 구속사, 즉 구원 역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미워하고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저 인간 절대 구원 받으면 안 돼. 그거는요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렇죠? 구원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성경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필요한 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어떤 건 기록되고 어떤 건 기록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 기록한 사람 넣었다 뺐다 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거 중심으로 여기에 관련된 거는 아주 작은 것도 기억합니다.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거는 중요한 것도 하나님 성경에 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 중심으로 성경을 움직여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신자 가문에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문에 중직자,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 그거는요 최고의 가문의 영광 중의 영광이에요. 사실 대통령 나온 것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대통령 나와봤자 뭐합니까? 기껏해 5년 뒤에 감옥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 가문에 내가 복음 증거하는, 세계 복음하는, 전도 운동에 기름 받은 중직자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영적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죠?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 개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을 다 살리는, 그게 뭐죠? 전도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왜 나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보험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제 내 가족과 가문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계획, 전도의 계획. 이게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결국은 성경을 보는 근본 관점이 있습니다. 그 근본 관점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복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뭐라고 하죠? 인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뭐죠?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죠. 세례 요한, 막 정의운동하고, 지금도 그렇죠. 막 이제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막 카톡 해가지고 왜 목사님은 광화문에 가서 왜 태극기 안 드냐고. 저 집에 태극기 없다고. 저 그런데 안 갑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야 된다,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그리스도 뭡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정의롭고 불의를 참지 않고 막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물론 예수님께 그런 부분 한 부분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또 예레미야 뭡니까? 막 박해 운동, 눈물, 애통함 물론 필요하죠. 아니면 또 뭡니까? 엘리야, 능력을 행하는,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 다 부분적인 거예요. 본질은 아닙니다. 근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틀리게 알고 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 물으시오.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복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관점. 또한 성경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관점. 아니 구약에 무슨 선교가 있냐고. 선교는 신약의 뭐 바울 중심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본격화된 거. 구약에 왜 선교가 없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선교잖아요. 더 큰 선교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렘넌트, 후대의 관점, 렘넌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렘넌트, 남은 자. 이걸 이제 오해해서 막 공격하고 뭐 그런요, 참 너무 진짜 제가 그냥 아니 나같이 신학을 그렇게 막 박사까지 안 따고 그렇게 막 밤새 막 시험 준비하고 그렇게 안 한 사람도 어제 전 졸업했거든. 졸업장 있습니다, 여러분. 예, 뭐 4점 얼마는 안 되지만 3점 얼마는 나왔어요. 중간은 했습니다. 저. 그런 내가 별 볼일 없는 내가 봐도 그래 성경이 남은 자 렘넌트 이거 아니냐. 근데 그 막 박사학위 몇 개 되신 분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나 보요. 참 영이 다른가 봐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떤 관점을 보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락방 만나서 이 복음 깨닫고 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경 뭐 백독 천독 만독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이거 빼버리면요 그냥 성경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눈 관점들을 여러분이 계속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성취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행하실 일을 숨기겠느냐. 즉 무슨 말이죠?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미리. 앞으로 25년만 기다리면 네 후사 내가 주겠다. 네 몸에서 태어난 후사를 주겠다고. 아니야 일주일 전에 얘기해줘도 너무 기쁠 텐데 벌써 친절하게 25년 전에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라에게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몇 번이나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19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믿음으로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그래서 구약은 뭘 얘기했냐면 계속 성막. 아니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벌써 성막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급하게 빠져나올 때 뭘 제대로 챙겨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뭐 재산을 가져왔겠어요. 뭘 챙겨? 그냥 막 급한 거 주워 담아가지고 지금 몸만 빠져나왔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뭐하냐면 성막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그 모래 땅에서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앞으로 40년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이 성막이 없이는요 광야 40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즉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레위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집에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 성경 이제 한 장씩 있거든요. 아, 레위기 읽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이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단어도 그렇고, 제가 봐도 너무 이런 단어가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 레위기를 왜 기록했어요? 성막, 예배, 제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 그럼 신약은 뭡니까? 성전,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최고로 생각했던 거예요. 성전. 그 오늘날은 뭡니까? 교회 운동이 교회 운동. 그럼 성막, 성전, 교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뭘 통해서요? 예배를,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 그럼 예배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지금 가인이 농부니까, 그렇죠? 그냥 농사 지은 걸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골에 수요 예배 드릴 때는요, 여기 도시잖아요. 시골에 수요 예배 드리면요, 거의 7시 뭐 7시 반까지 그 밤매다가 뭐 고추 따다가 바로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오자마자 양을 잡아서 피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보니까 시간은 다 됐고 빨리 제산 드려야 되겠고 양 잡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또 양 잡으려면 나가서 양을 끌고 와서 막 얼마나 보니까 자기가 밭에서 농사 짓다 왔으니까 그 밭에 수산물 채소물 가지고 그냥 대충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했다고 나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네? 누굴까요? 아무리 다락방이지만 성경을 너무 안 읽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무리 메시지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138 뭐 그거만 다 알면 되는 것지만 가인과 아벨의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가죽옷, 피가 짐승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평생 여자의 우선 피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럼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언약의 한을 가지고 가인하고 아벨에게 막 세뇌를 시키고 각인을 시키고 철저히 교육시켰겠잖아요. 왜? 자기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세월이 흘렀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교육시켰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세상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치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뭐 오늘은 그냥 대충 예배 드리지 뭐. 오늘은 뭐 바쁜데 무슨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점점 희미해져 간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중요한 피제사를 대충 농산물로 그냥 떼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물이 증거합니다. 예물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물이 언약이고 예물이 그 중심인데 그거를 놓쳐버린 겁니다. 후대가.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 그것도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예배 한번 잘못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그 가문과 후대가 완전히. 그래서 가인의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멸망받고 저주받잖아요. 가인의 후대는. 제가 뭐 여러분 너무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간이 지나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노예포로 속국됐습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니까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뭐라고요? 말씀 중심.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갈릴리에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요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왔어요. 이제 오늘은 뭐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그물 걷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평생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은 전문가입니다. 어부예요, 어부. 그럼 딱 보면 물살을 보면 오늘 어디가 물고기 있겠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고기가 어디 있겠다를 갈릴리 호수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 두 배에 채워서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뭐죠? 생계수단이고 생명이고 생명줄이에요. 근데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럼 여러분은 뭘 따라가고 뭘 의지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근데 대부분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그 신앙의 스타일, 그게 딱 굳어져 있어요. 그걸 못 봐요. 그거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해. 그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 매시, 매초, 매분 갱신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어요. 아니, 그 엄청난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분마다 초마다 죽어야 돼요. 아니, 바울이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죽어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요, 매일, 매시, 매초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잖아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면 되는데 안 내려. 왜? 내가 볼 땐 그물 거기 없거든.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건 여러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죠? 이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붙잡으면요, 그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보다는 내 계획, 말씀보다는 내 의지. 그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고집 말씀보다 앞서 버리면요, 절대 성령이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웃긴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팔방미인은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다고. 이건 팔방미인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다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약간 어스름한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역사할 틈이 너무 많아, 우리.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땐 되게 어루숙해 보여. 그래서 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게 말씀에 인도받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른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고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요즘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그 얘기하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 삶 속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내 업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대부분은 그냥 주일날 한 번
말씀 바짝 붙잡고 나머지는요? 알 수가 없어. 그냥 내 생각, 내 원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성취의 역사입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 우리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 치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계속 10주 동안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최소한 이 구절들은 이 예배 시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간단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이 구절들을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예 이 한 장 전체를 다 읽으세요. 창세기 3장 전체, 한 장 전체. 우린 요거만 읽잖아요. 3장 15절만 읽잖아요. 말고 1절부터 21절까지 싹 다 찾아보고, 출애굽기도 3장 18절만 읽지 말고 1절부터 끝절까지 다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 복음 성구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영적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말씀에 뭐라고 하죠? 집중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집중.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하다면 암송도 하세요. 암송. 이제 어릴 때 수련회 가면 맨날 대학 청년 형들하고 누나들이 막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그냥 밥 주면 되는데 나 왜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막 다 외워야지. 근데요, 그때 외웠던 거 다 기억나고, 그렇죠? 어릴 때 그 사도신경 대회 막 몇 번 나갔었거든요. 그런 게 다 어릴 때 했던 게 다 기억이 난다니까. 각인되는 거예요. 암송 필요합니다, 여러분. 난 너무 이렇게 좀 뇌 활동이 활발치 않다. 암송하세요. 말씀을 암송하고 필요하다면 녹취도 하세요. 녹취. 이게 굉장히 내 뇌를 살리고 집중하는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 그거잖아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게 다 암송하고 녹취하는 거고. 이게 말씀에 집중할 때에 이 말씀의 강력한 빛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치유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 성취를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붙잡고 힘을 얻고 있는 말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죠? 나의 말씀이라는 말은 나의 레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이 성경책 66권은요, 종이에 기록된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건 누구나 읽으면 아는 거예요. 한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부딪혀오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요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 부딪혀온 그 말씀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엄청 힘들고 어렵고 낙심해 있을 때 말씀 듣다가 탁 여러분 뇌에 박히는 정말 힘이 되는 그 말씀, 그럼 평생 못 잊어져요. 그런 말씀들이 한두 곳에 다 있잖아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 그게 나의 말씀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걸 꼭 찾아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요약본 나눠드립니다. 그렇죠? 요약본 나눠드려서 뭐 영적 세계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어떻고, 그렇죠? 뭐 치유는 원래 것을 되찾는 것이고, 또 모두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그거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 그건 다 각자 다 달라요. 왜? 각자 가진 성향과 배경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라고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을 찾으려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 뭐죠? 매주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는 매주 인도받는 흐름이에요. 강단. 이건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뭐 목사님이 메시지 잘한다 못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47장이란 말이죠. 성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강, 바다, 갯벌,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강단입니다. 한 주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 어디에 있습니까? 강단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시간, 그러니까 이번 주 여러분 가정의 시간표가 뭡니까? 강단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내 자녀와 후대의 시간표 어디 있습니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 생업과 나의 모든 시간표는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강단. 그러면 매일 인도받는 게 또 있잖아요. 매일 인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 수첩. 이건 매일입니다. 매일. 한 주간 강단 말씀 잡았으면 이 한 주간 붙잡은 이 강단은 한 주간 전체 흐름이고,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신 말씀의 흐름이 또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본부. 토요일 날 우리 토요 집회라든지, 주일 날 임마누엘 1부, 2부, 구역 공과 비롯한 또 집회 훈련 메시지, 이건 다 본부 메시지잖아요. 이 본부 메시지 뭐냐면 전체 흐름이에요. 전체. 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임마누엘 반석교회만 세계복음화하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은 복음 증거하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한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 전체에 같이 갈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이게 본부 메시지입니다.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 이게 바로 말씀의 여러분 흐름입니다. 그러면 또 지역에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각자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성남동, 가정동, 뭐 경서동, 우리 저 영종도 다 말씀, 가정동, 다 신곡동, 또 우리 저 김포 부평이 아니고 김포 풍무동, 예, 다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도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하나씩 시스템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아직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듣는 메시지가 꽤 많아요. 강단 말고도. 그렇죠? 토요일 날 4개 있죠. 또 주일 날 1부, 2부 뭐 구역 공과. 또 한 달에 뭐 한 번 화요 집회, 뭐 기도 수첩 하면요. 진짜 막 일주일 듣는 메시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막 메시지 너무 많지 않느냐? 물론 많아요. 근데 말씀의 방향과 이 근본의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강단 말씀 난 잡았는데 이 강단 말씀이 알고 보니까 전체 본부와 다 통해요. 왜 그렇죠?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메신저는 다르지만은 한 하나님이 한 성령을 통해서 같은 방향의 말씀 주기 때문에 어느 말씀이든 다 통합니다. 이게 축복인.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의 특징. 경제 흐름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를 잘 보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느 방향 쪽을 지금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느냐. 그건 뭐죠? 말씀의 흐름을 잘 보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딴 거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만 잘 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만 타고 있으면 서울에서 저 광주까지 갈 때요. 광주행 KTX만 타면 돼요. 꼭 1등승 안 타도. 그렇죠? 저 끄트머리에 앉아도 일단 광주행 KTX 탔다. 그럼 도착합니다. 광주까지. 근데 광주 가야 되는데 부산행 KTX를 탔어. 광주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흐름만 잘 타면 돼요. 흐름만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삶과 내 후대와 나의 업과 모든 것을 말씀 따라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말씀 듣고 나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말씀 들을 땐 여러분 다 은혜 받고 붙잡고 아멘이 되는데 돌아서 버리면 또 이게 헷갈리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다시 말씀 받은 이후에 또 말씀을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분명히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아 그래.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아 내가 갱신할 부분, 아 내가 놓친 부분이 뭐지? 내가 뭘 갱신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거를 가능하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뭐함? 정리된 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묵상이 뭡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시편 119편 147, 148에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 날이 밝기 전에, 즉 새벽 미명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다는 거죠. 묵상했다는 거죠.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다.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좀 어렵지 않고 묵상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질문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질문 자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번 주간에 왜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왜 목사님을 통해서 왜 그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청년, 정말 절망 끝에 서 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 빛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가정과 대가볼리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이 말씀을 왜 하필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셨습니까?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묵상은 어렵지 않아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뭡니까? 난 여기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질문하시라니까. 그럼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답을 찾으면 이제 묵상 통해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잘 안 하거든요. 적용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적용합니까? 제일 첫 번째는 나.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들 그래 저거 김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님 아니에요.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입니다. 나. 첫 번째는 나라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두 번째는요, 만남에 적용해야 돼요. 만남. 여러분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까? 그 만남 속에 하나님 먼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모든 만남 속에 말씀을 한번 적용해야 돼요. 살리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정.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남편, 한번 말씀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요, 말씀 따라서 말씀에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보고 가정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업,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산업에. 우리 산업에는 특별히 이거 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경험과 노하우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업에 30년 종사했다, 전문가다.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업을 놓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우연이 아니에요. 하필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왜 대가볼리 그 거라사인 지역이 있겠습니까? 그 거라사인 지역은 한 번도 유대인들이 밟지 않은 땅이에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에요. 빛이 한 번도 안 비춰진, 완전 버려진 사각지대, 재앙지대였다니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셔가지고 빛을 비추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이 지역에 빛을 비추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기도하라고. 그럼 당연히 지역의 말씀을 적용해야죠.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뭡니까? 나한테 중요한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만남은 뭐죠? 팀사역입니다. 가정은 뭐죠?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업은 뭡니까? 전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은 뭡니까? 시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5기초잖아요. 이 5기초가 뭐 막연하게 막 순서대로 아니라 이 5 현장에 말씀이 성취될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5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꼭 5개 나누어서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만 하다 보면 뭐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뭐가 나오냐? 이제 최종적으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붙잡고 정말 올인해야 될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뭐냐면 그게 바로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 기도는 이런 뭐 꼭 순서는 아니지만은 이런 흐름을 통해서 딱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기도. 제가 한번 그 양평 용문사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100년 된 은행나무 있는 거. 거길 제가 애들 대학생들 데리고 캠프 갔거든요. 그 이제 정문에 그 은행나무가 있는 거 통과하고 나면 큰 마당이 나와요. 그 마당 지나면 이제 법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 딱 가보니까요. 기와장이 있죠. 기와장이 수만 장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기와장이 뭐냐? 돈 주고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심중소원. 그러니까 소원을 적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소원, 기도 제목을 형광펜으로. 그게 막 수만 장, 그쵸? 막 엄청 오래된 절이니까 지금까지 다녀온 사람들이 다 10,000원씩 주고 사서 그걸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한 30분 쭉 훑어봤어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딱 3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째 뭡니까? 장수무병, 건강. 두 번째는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뭐 결혼, 승진, 취업, 뭐 다든 자식 관련된 거. 마지막 3번째는요, 사업 번창. 딱 요 3가지예요. 수만장의 기와장.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하고 비슷하다면 이게 뭐가 기도입니까? 그들도 다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예요. 그렇죠? 언약 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원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 받으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니요. 내가 지금까지 밤새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를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냐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도 내용과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머지는 안 구해도 마태복음 6장 33절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매일 아침 하루 시작합니다. 그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딱 10분만 투자를 하세요.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이 하루를 24시 시작합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뭐 24분 50초를 더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랑 24시 똑같은 시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고 어떻게 출발하고 있어요? 조금만 시작을 한번 다르게 해보세요. 그게 삶 집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각인이 필요합니다. 말씀 각인. 이걸 언제 하느냐? 아침에 해요. 왜 아침이죠?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겠어요? 이제 이 아침이 딱 출발돼 버리면 그 이후로부터는 정신 없습니다. 정신없이 세상 나서 뛰어야 되고 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있어서 나의 망대가 되는, 그러니까 말씀 각인이라면요, 말씀이 내게 망대로 딱 박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루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망대 없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망대 없이 현장에 나가보세요. 또 내 생각대로 할 거잖아요. 또 내 경험대로 할 거잖아요. 내 체질대로 할 거잖아요.
내 체질대로 안 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안 살기 위해서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요? 아침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그래서 분명히 그 주간에 주신 강단 속에서, 아니면 기도 수첩 속에서, 아니면 본부 전체 메시지 속에서 딱 붙잡아야 되면, 오늘 하루 내가 정말 붙잡을 말씀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딱 각인시켜서 망대로 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말씀 각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냐면요,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언제요? 이건 주로 오후 시간에. 왜냐? 주로 문제 사건 일 언제 벌어집니까? 오후에 일어나잖아. 새벽에, 저 막 밤에, 그때는 문제 사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납니다. 주로 여러분 갈등 문제 사건 다 주로 오후에. 왜? 세상 나가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이제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때 뭐 하느냐? 내가 아침에 망대로 붙잡고 나에게 각인시킨 말씀을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 말씀의 의지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의 인도 받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정. 그러면 그날 반드시 승리하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죠? 이제는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언제 하죠? 주로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혹시 내가 말씀 놓친 부분 없는지 돌아보면서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밤에. 이때 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속에 많은 증거 응답의 역사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걸 아침에, 오후에, 밤에 3집중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딱 인도받아요.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이 딱 마치고 주일날 우리 함께 모였을 때는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근질근질. 막 자랑하고 싶어. 막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막 역사했는지 막. 그렇죠? 이번 여름에 우리 WRC 제가 갔었거든요. 우리 가족들 같이 가가지고. 그래도 부산을 갔잖아요. 부산을 오랜만에. 부산 하면 뭡니까? 회잖아요. 회. 애들이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막. 그래 뭐 어디 검색해가지고 뭐 바닷가에 있는 횟집 하나 갔습니다. 거기 이제 뭐 본 회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낙지, 산낙지, 막 꿈틀꿈틀한 산낙지를 이제 참기름 해가지고 애들이 막 전 다리 몇 개 못 먹었어. 뭐가 없어. 애들이 다 먹어버렸어. 살아있는 그 산낙지가 얼마나 쫄깃쫄깃하면서 맛있겠어요. 근데 만약 그 낙지가, 죽은 낙지가 나와가지고 아무리 뭐 양념 소스 맛있게 돼 있어도 죽은 낙지 그 뭐 하고 산낙지하고 맛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내가 매일, 매시, 매사에 내가 누리고 체험한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만났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막 밤새야 돼. 집에도 안 가고 막 저녁까지 남아가지고 포럼하고 막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창세기 3장의 절망 끝에 서 있는 나의 인생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창세기 3장의 그 무시무시한 재앙과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나의 남은 생에 나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후대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저 237까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광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며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 그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사랑한 자녀와 후대들, 저들의 생업과 건강과 경제와 모든 삶의 기도 제목 머리 위에 또 우리 반석교회와 저 237 나라 5천 종족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연약한 모든 성도들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